마음을 작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을 작정해야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작정해야 보이죠. 작정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 들리지 않던 것이 마음을 정하고 나면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래서 사는 게 달라지는 거죠. 작정함이 없는 삶은 그래서 몸이 건조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이왕에 우리가 작정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서 작정해야 되겠죠. 우리의 매우 제한적인 자기 생각 안에서 작정하는 것은 너무나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위해 내가 죽고 예수께서 모두를 살리시는 쪽으로 마음을 작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딱 생각해 보기만 해도요, 지금 가정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의 불편함과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방향으로, 내가 죽음으로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방식으로 내가 마음을 딱 정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거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때 이제 비로소 복음이 빚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제대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작정했는가 하면 온전히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쫓기로 작정을 했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니까 그가 손에 잡은 말씀이 아마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읽었겠지만 이게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시야 이전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요시야 때까지 전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어요. 여기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시대부터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적어도 여호수아 이후가 이제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때부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하면 적어도 500년 이상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물론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죠,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는데, 놀랍게도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히스기야의 유월절 지킨 사건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어요. 혹은 몰랐을 리가 없는데 삭제하고, 동시에 요시야 왕의 이 유월절이 사실은 사사시대 이후로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히스기야의 유월절에 좀 충분치 않은 느낌을, 마음속에 충분치 않은 느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잘 모르지만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보면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진 못했어요. 사실 히스기야가 시간에 쫓겨가지고요, 정해진 날짜 1월 14일이면 2월 14일보다 일주일 늦은 때에 일주일 늦춰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한 주 더 연장해서 2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열왕기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에게 꼭 붙어 다니는 게 있는데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말씀에 따라서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게 강조되고 있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열왕기서 기록자는 유월절을 말씀 그대로 지킨 왕이 여호수아 이래 요시야가 처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6월절은 우리나라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처럼 각 가족들 단위로 지키는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양을 잡고 무교병을 굽는데 이제 이웃 중에 가난한 이웃들이나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가족들이 있으면 초대해서 우리 집안에서 함께하는 가족 명절로 지킨 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6월절을 지켰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요시야가 매우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중에 6월절을 지킬 때는 내가 지정한 한 곳에서 함께 모여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그대로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열왕기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시야가 전례가 없는 6월절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대개 이제 전례에 관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 전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기질은 전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이제 MBTI 검사할 때 ENFP 같은 경우죠.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충동적이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런 스타일들은 전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뭐 새로운 걸 좋아해요.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전례에 기대어 살아요. 왜냐하면 전례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례를 따르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전례를 따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 전례를 따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례를 따라도 실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례를 따른다고 전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단히 성공적인 목회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막 공개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만약 공개하면 사람들이 막 와서 배우잖아요. 다 실패해요. 전례를 따른 것들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그 예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교회 그 사람이 그 구성원이 그 분위기 속에서 한 것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가 이 정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례라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실패했을 때 변명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전례를 따랐을 뿐이야. 이거죠. 전례를 따랐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전례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거나 전례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현실적 선택이 아니라 심리적 선택이고 동시에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요시야가 전례, 자 왕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왕들은 역대 모든 왕들은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전례를 따라서 행했어요.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례였기 때문에 안 따른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고 6월절을 폐하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되겠는데 전례가 없어요. 얼만큼? 수백 년간.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례와 말씀 사이에 지금 요시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전례를 따른 왕들의 오랜 습관 사이에 서서 단호하게 과감하게 선조들의 전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 역시 굉장히 자주 전례와 말씀 사이에 서게 됩니다. 물론 전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말씀은 우리를 종종 전례 없는 창조성으로 밀어가죠. 해보지 않았던 길로 가게 해요. 그 대표적인 게 홍해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홍해. 여러분 전례를 따른다면 홍해 앞으로 절대로 안 가요. 거기 막다른 길이니까. 그리고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례가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따라서 가는 사람들만 홍해 앞까지 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전례를 따르는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절대로 못 봅니다.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종종 우리들을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가능성이 더 많죠. 전례보다는. 여러분, 그러면 요시야가 지난주에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펼쳤어요.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펼친 끝에 왜 갑작스럽게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6월절을 말씀이 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6월절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죠. 왜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6월절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죠. 6월절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고 6월절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이 됐습니다. 유월절 이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고 유월절 이후에는 빛 가운데, 유월절 이전에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지만 유월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어요. 이것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먼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캐캐 묵은 어떤 오랜 전통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요시야는 깨달았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때묻고 먼지 쌓인 수많은 캐캐묵은 인간의 전통들과 우상숭배, 인간의 습관들, 못난 습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에 빠뜨렸기 때문에 완전히 씻고 먼지 털고 깨끗하게 닦아서 신앙의 원년의 상태로 되돌리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그것이 요시야가 왕으로서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21세기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변증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21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계의 신을 섬기는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시계라는 것 자체를 애굽 사람들은 시계를 신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예 자체가 신이 아니죠. 이렇게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딜 가나 시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어떤 관념을 형성했어요. 시간이라는 건데, 시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쳐요?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는 현재를 보여줘요. 지금 현재를 보려고 하는데 계속 초가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 현재를 보여주는 게 시계인데, 그 시계가 우리에게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주는가 하면 내가 현재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현재의 현상에 대해서 내가 꽤 알고 있는 것 같은 오해를 하게 만들고, 동시에 계속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현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가 상당히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계는 우리를 현재와 미래 속에서만 사는데 근거 없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최악의 병폐는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과거를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구태의연한 구닥다리로 판단하게 만드는 습관을 시계가 우리에게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21세기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모든 종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종류의 신앙의 진정한 변화는 과거로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기 이전에 우리 본래의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교회의 원형, 우리가 어떤 상태로 시작했고 어떻게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교회의 원형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먼지와 때처럼 뒤덮인 인간의 전통과 세상 통치 논리를 끌어들여가지고 교회 안에 수직적인 이 통치 질서, 수직적인 어떤 아주 죄송합니다, 정말 밥맛 없는 이 수직 질서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의 영광들, 이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이키기 위한 몸부림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기 그 문화에 길들여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정말 의지적으로 돌이켜 봐야 되는 게 유월절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하나님이 거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잊지 말아라. 너가 애굽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잊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내 날개에 업어서 너를 건져냈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그때를 잊지 말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 21세기는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만 근거 없는 관심을 가지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들의 본래의 자리, 완전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서 갑작스럽게 그게 내 현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시간, 그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내게 현실이 된 매우 낯설고 놀랍고 행복한 그때 그 자리,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손길이 홍해를 갈랐던 그 감격의 자리,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된 그 구원의 자리, 그때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그게 요시야 유월절이에요. 우리에게 유월절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내가 어떤 존재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내일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 이런 결단력은요, 대단한 그의 의지력과 신앙적 결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 저는 가끔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에게 어떤 열정과 막 내 안에서 건강한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돼 가지고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열정이 막 일어날 때 어떤 때인가 하면 칭찬받을 때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소리가 뭐냐면, 정 목사님은 참 개혁적이고 건강한 목사님이에요. 아까 홍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굉장히 유혹하는 이제 기도죠. 여러분, 저는 종종 개혁적인 목사로 평가받고 싶은 욕망을 정말 강하게 느낍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욕먹는 다른 목회자들과 나는 차별되는 목사라고 하는 어떤 건강하고 개혁적이고 신선하고 바른 목사라는 평가에 연연해야 하는 듯한 마음의 기운이 느껴져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은근히 자랑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밥맛 없어 보이지 않게, 아주 밥맛 없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를 은근히 자랑하고, 교만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고, 진부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개혁성을 과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떤 것도 이런 어떤 극한 열정의, 진정한 열정의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망해요. 그게 요시야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의 개혁운동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의 동기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말씀 따라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시야가 붙든 말씀이 신명기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살면 너희가 잘 될 거다, 이런 거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신명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닦아 놓으시는 하나님, 적들을 자기 백성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로도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항상 완전하고 항상 진실되게 지켜주시는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진정한 행복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줬고,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게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개혁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상태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개혁운동을 지금 요시야가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에 따라서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귀신으로부터 듣는 거죠. 귀신으로부터 듣는, 귀신에게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 뭔가 환상 속에서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들려줄 것처럼 기대되는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제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결국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한 평가죠. 근데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그러나 요시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최종적인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의 그토록 가상하고 그토록 치열한 극한 열정의 신앙개혁 운동도
망해가는 남유다 왕국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게 26절 27절인데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진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치신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26절에서 그러나가 너무 슬프죠. 근데 요시아의 그 엄청난 열정적인 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멸망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는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요시아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려고 무진장 당기고 있어요, 줄을. 근데 반대편에서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저기 우상에게로 끌고 가려고 무진장 줄을 당기고 있어요. 두 사람이 줄다리기 하는데 요시아가 졌어요. 므낫세가 이겼어요. 그 그림이죠, 그 그림. 다시 말하면 어둠이 빛을 이겼고요, 부정이 거룩을 이겼어요. 물론 므낫세의 그 우상 숭배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쌓였던 그 부정함이지만, 그러나 요시아의 그 몸부림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본래 구약과 현실의 이야기예요. 구약과 현실의 이야기. 구약은 뭐죠? 구약에는 부정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근데 제가 말을 했나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근데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아도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어쨌거나 부정해져요. 이게 부정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구약에.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의 이야기죠. 악이 선을 이깁니다. 악이 선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의 법칙이에요. 악이 선을 몰아내거나 핍박하거나 물들이죠. 모든 현실 역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강자들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정 우선의 원칙이 언제 깨지죠? 예수님이 오실 때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깨져요. 가장 아주 간단한 예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부정한 자예요. 혈루병 자체가 부정의 선언이죠. 부정해요.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여인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거룩해졌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요시아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어쨌거나 요시아는 여전히 부정 우선의 현실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옛시대의 연약한 인간이었고, 요시아가 옛시대의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그의 죽음의 사건이었어요. 그가 죽는 게 매우 안타깝고 슬프게, 그리고 좀 그러지 안 했으면 좋았겠는 식으로 죽어요. 29절 30절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잠깐 등장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수르가 쇠락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워낙에 강한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엄청나게 세력을 떨칠 때 옆에 붙은 조그만 나라 바벨론은 기도 못 피고 있었고, 심지어 전통적인 강자 애굽도 아수르에게 눌려서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수르가 대단하게 강했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바니팔이라는 대단한 왕이 죽으면서, 그리고 내전이 이르고 내분이 생기면서 완전히 죽었어요. 쇠락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힘을 얻으면서 신흥 강국으로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근데 아수르가 쇠락해지니까 애굽이, 전통적인 강자인 애굽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기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할 필요를 느꼈는데, 그때 바벨론이 막 득세하는 것이 애굽에게는 긴장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벨론에게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진군하는데, 쇠락해가는 아수르를 도움으로써 바벨론을 저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대군을 파견해서 바로 느고라는 황제가 직접 나서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하는 형국이에요. 지금 애굽 군대가. 대략 그림이 그려지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요시아가 끼어든 거예요. 요시아가 끼어들어서 애굽 군대를 가로막고 자기가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대표적인 1위, 2위짜리 조폭끼리 엄청난 싸움이 붙었는데, 동네 모범생 고등학생이 그 싸움에 막아서 끼어들었다가 누군가가 휘두른 칼에 맞아서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요시아가 애국 군사가 쏜 활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요시아는? 이게 이제 좀 궁금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시아 입장에서 애굽의 정복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고, 동시에 바벨론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요시아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은 신앙적 선택이 아니면 요시아를 이해할 수 없겠죠.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앙적 선택일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그의 신앙적 선택입니다. 불순종이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 같은 더러운 저렇게 잔인한 나라가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거라는 신앙적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요시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요시아는 반아수르의 심정으로 신앙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동안 아수르가 대대로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괴롭혔기 때문에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 왕인 요시아는 반아수르 정서를 가지고 신앙개혁 운동을 펼쳤는데, 지금 애굽이 아수르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이게 해가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아수르를 돕고자 하는 애굽을 막아서 애굽과 내가 싸우다가 전사하더라도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신앙적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시아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도 객기가 있잖아요. 신앙적 객기.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객기 어린 믿음인지 이거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시아의 죽음이 객기를 부린 끝에 무모하게 죽은 죽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신앙적 선택에 따른 죽음인지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남유다 왕국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요시아 다음 세대는 이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정치적인 눈치를 살피면서 중심을 잃고 방황하다가 왕국의 몰락의 비참함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유다 왕국이. 그리고 요시아의 이 태도는 어땠는가? 사실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려운데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열왕기서에는 없고 역대하 기록에 나오는데, 원래 열왕기서와 역대하는 다른 독법으로 읽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요시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하를 끌어들이면, 역대하 30장에 보면, 이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아 왕이 이제 애굽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막 진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시아가 나가서 막아야 되겠다고 채비하고 있는데, 요시아가 전쟁에서 애굽 군대를 가로막기 위해서 채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애굽의 황제 바로누고가 들었어요. 그리고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읽게 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상대하고 싶지 않다. 내가 싸울 나라는 따로 있다. 집에 가서 역대하 35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저로 하여금 읽어보시지 않겠지만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메일 보냈더라고요. 저 읽어보거든요.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인데. 근데 여러분, 이 바로누고의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상대하고 싶지 않다. 내가 싸울 나라는 따로 있다. 동시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막는다면 그것은 너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따라서 공연히 하나님 거스리다가 죽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이게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경고였어요. 요시야는 그 말 듣기를 싫어했거나 아니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너 같은 거한테 말을 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병 복장으로 변장했어요. 요시야가 안전을 위해서였는지 사병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갔다가 애국 군대 중에 궁사가 날린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역대하 기록자가 요시야가 활 맞은 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하 기록자의 시선은 뭐냐면 바로 느고의 입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넣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요시야가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대단해서 위험한 거예요. 엘리야의 갈멜산 전쟁의 승리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갈멜산 전쟁의 승리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졌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최종적인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에 대한 역대하 기록자의 관점을 살짝 틀어서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요시야는 애굽 왕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탐욕적인 이런 제국주의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전제로 상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꽤 탄탄하고 안전하고 내가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신앙적 승리를 거두고 신앙적 업적과 결과들이 화려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전제로, 내 확신으로 하나님을 제한한다니까요. 우리들의 가장 큰 오류예요. 요시야는요, 자기 때로부터 130~140년 전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잔인하기 그지없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억지로 가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는. 왜? 그들이 회개할까 봐. 이 악한 잔인한 무리들이 회개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도 굉장히 소심하게 했겠죠. 그러나 회개하라는 소리를 별로 그렇게 별로 안 좋은 설교로 치면 별로 안 좋은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 니느웨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막 뒤집어졌잖아요. 니느웨 백성 전체가 회개했어요. 그 사건에 대하여 요시야가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거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전제죠. 거짓되고 사악한 세상으로부터는 결코 들을 게 없다. 이런 전제가 요시야를 실패로 몰아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개혁의 위대한 성공이 그를 자기중심적 확신으로 몰아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이 울타리 밖에서는 말씀하시거나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전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대단한 주장과 확고한 주장과 옳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데 나의 진리가 나만 옳다는 것처럼 스스로 확신이 돼서 그게 어떤 장벽을 이루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진리는 뭡니까? 내가 진리에 다가간다는 것은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다가갈수록 확신이 생겨요. 모두가 다 틀렸어도 내가 옳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진리예요. 그러나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나의 어두움을 밝혀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진리는 나의 어두움을 계속 드러내기 때문에 나만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묘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요시야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 말하기보다도 요시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나만 옳은 것 같고 내가 진리 안에 오직 내가 거하에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싶은 나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끝없이 얘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동시에 나만 구원받은 것 같이 생각하는 나에게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굉장히 확신 있게 하지만 굉장히 겸손하게 합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우습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시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시선이 뭐냐면 이중 초점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이중 초점 비전. 뭐냐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 안에서 통합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저항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에 대항하여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을 이중적 귀 기울임이다. 세상으로부터 들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거죠. 말은 쉽지만 실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체로 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제대로 고민도 안 해본 채 세상에 속해서 세상 한가운데 그냥 섞여버려요. 가치의 차이도 못 느끼면서 그냥 섞여서 살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죠. 어떤 사람은 자기만 괜찮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든 어떤 세미나를 하든 세상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밟혀 쓸모없는 소금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특성이 한쪽에 생겨요. 두 극단으로 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가 통합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잘 안 돼요. 한쪽으로는 그냥 섞여서 살아버려요. 한쪽은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정작 세상으로부터는 멸시를 받죠. 짓밟힘을 받죠. 세상은 전혀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영향도 받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보잘것 없었지만 로마를 바꿀 만큼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론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맛.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구별됨이라는 독특한 맛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구별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뒤섞여 살아서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는데 도와. 구별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구별되는데 그들과 함께 있어요.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독특한데 함께 있어. 그게 우리들의 자리예요. 그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시야에게 정확하게 이런 시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무모한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대하 기록자가 은연중에 고발하고 있는 요시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이런 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틀림없이 극한 열정으로 과감한 효과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엘리야가 실패한 것처럼 요시야도 실패한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강할수록,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는 자기 세상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품으면서 동시에 저항하는 이 모순적 진리를 살아낼 만큼 관대하지도 않고 저항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정쩡해요.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를 세상을 더 충분히 품기에는 우리들의 품이 너무나 좁아요. 우리가 충분히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고 대항적이 되기에는 우리는 너무 겁이 많아요. 우리는 속이 좁고 겁이 많아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품으면서, 내 원수를 품으면서 동시에 그를 꾸짖을 수 있는 이런 넓은 품과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순적인 진리를 온전히 자기 안에서 통합해서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고 동시에 세상의 가치들에 대항하여서 세상을 꾸짖으면서 세상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지만 사람들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심으로 들으셨어요.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들으셨어요. 포도주를 요청하는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고 먼 이방 땅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음소리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뭐가? 두려움 없음이에요. 두려움 없음.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 없음. 예수님께는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어떤 두려움 없음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항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의 채찍을 휘두르는데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자기의 몸이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서 세상을 책망하느라고 욕먹고 비난받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느낌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두려움 없음의 자리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주어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상태 속에, 내가 꾸짖더라도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의 진실을 위해서 꾸짖는 거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 상태 속에 내가 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 상태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정돈이 됩니다. 그냥 정돈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완전한 연합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연합하다 못해 우리가 떨어져 나갈까 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나의 악함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 진짜 연합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된다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죽고 그가 사시는 진정한 연합 속에서 이것은 서서히 진실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책망하는 일에도 두려움이 없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거칠고 속된 제국주의자의 협박을 통해서도 듣고 나를 대적하는 자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